안녕하세요. 손선남 바라바라입니다. 이번에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란 쉽지 않죠. 여러분도 그랬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것입니다. 용서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용서란 죄를 면하여 줌, 놓아줌 이란 뜻이 있고요. 구약 성경에서 용서란 사라지게 한다, 제거한다, 빚을 면제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용서는 채무자가 지불 능력이 없어서 거저 주어지는 면제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영화 밀양의 내용을 가지고 용서의 의미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영화 밀양을 보셨나요? 밀양은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밀양의 깊은 의미는 은밀한 햇빛이란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ecret Sunshine입니다. 비밀스런 햇빛, 은밀한 햇빛을 말합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이청준이라는 분의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리신학원에서 공부할 때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했는데 생각이 나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영화 밀양의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자면 피해자는 남편이 사망하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가서 사는데 돈이 있는 척 하니까 가해자가 아이를 납치하여 돈을 요구하다가 아이를 죽입니다. 피해자는 너무 심한 고통을 받게 되고 주변의 권유로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피해자는 신앙생활로 많은 위로를 받게 되고 피해자는 아이를 잃은 슬픔이 아직도 크고 너무 괴로운데도 가해자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가해자를 만나는데 가해자는 죄책감이 전혀 없이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담담하고 평화롭게 피해자를 웃으면서 만나고 잘 살아보자고까지 말합니다. 가해자의 이런 모습을 보고 피해자는 분노가 폭발합니다. 피해자는 외칩니다. 아니 내가 아직 용서를 안 해주었는데 누가 용서를 해주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분노, 하느님에 대한 분노, 너무 쉽게 용서해버린 하느님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느님을 제외하고는 용서받았어도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나 용서받았다고 큰소리 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모순이라고 할까요?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여야 하는데 뉘우침도 없이 기도해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큰소리 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용서에서 중요한 문제는 회개의 문제입니다. 회개는 회두라고도 하는데 머리를 하느님께로 돌린다, 하느님을 다시 바라본다 라는 뜻으로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로 하느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른 사람을 너무 아프게 해놓고 고해성사 받고 나는 이제 자유롭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도 우리는 용서해야 되지만 용서를 해주긴 해주는데 하느님만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죄를 용서받았는지 아십니다. 그런 사람은 이 영화에서 가해자처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알고도 큰 소리 칠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 안에서 가해자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뻔뻔하게 다 용서받았다고 큰 소리 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열렸던 마음도 닫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용서받은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면, 가해자는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속죄의 자세로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평생 보속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진짜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고, 상대방이 겪었을 피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귀한 자식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것도 상처를 크게 받은 피해자 앞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의 그 당당한 평화로움을 보고 용서하려고 했어도 용서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가해자가 더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용서의 의미는 가해자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더 참회하고 평생 보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함부로 하느님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가 용서받았다느니 피해자에게 우리 친하게 잘 살아보자느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마음에는 화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쉽지 않지요. 용서의 주체는 하느님이시긴 한데, 영화의 피해자는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고, 용서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교인들이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니까 용서할 생각을 했던 거죠. 피해자가 용서하려고 했던 마음을 살펴보면, 첫째는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용서하기를 작정한 거죠. 둘째는 신앙생활의 압박감 때문입니다. 목사님이나 주변의 신자들이 용서해야 한다고 하니까 섣불리 용서한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비밀스런 햇빛, 밀양. 그 비밀은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하느님의 비밀은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햇빛처럼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느님의 따뜻함,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신비한 은총, 그런 하느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햇빛은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햇빛은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비밀스런 햇빛처럼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용서의 힘이 나올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죄의 용서는 오직 하느님만이 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너무 컸기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결과로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고, 1940년대 2차 대전 중 독일은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 아주 잔인하게 하느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을 죽였습니다. 하느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란 자부심을 가졌던 그들은 처음엔 하느님이 구해주실 걸 믿었지만 자기 부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또 부모가 죽으니 하느님을 믿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수용소 벽에 글씨를 써놓았습니다. 햇빛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비록 느끼지 못하더라도 나는 믿는다. 하느님을 믿는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느님을 믿는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죄가 어떤 건지,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생각하면서 하느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 하느님의 비밀스러운 햇빛이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 자신의 죄를 던져버릴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용서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는 오직 하느님만이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하느님 앞에서 용서할 힘을 주시라고 수도 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느님의 비밀스러운 햇빛이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가슴 속에 뭉쳐있는 화합덩어리가 풀어지면서 용서할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강하기도 하지만 참 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으신 주님의 품이 그리운 거죠. 여러분, 따뜻한 주님 품에 안겨서 행복해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용서할 줄도 아시고 용서받을 수도 있는 은총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 새해에는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멘.